그러니까 후서 1절에서 1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실 때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한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중에 특별히 국가적으로 드리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절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유월절이라든지 부활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어린이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절기는 예배가 그 절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도 어버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는 어떤 절기에 따라 잘못하면 우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마땅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어버이들은 마땅히 주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와 은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일은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되어질 시대적인 말씀으로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때는 이렇다 하는 것을 마땅히 그 마음판에 심겨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에 오늘 가정에서나 오늘 개인적인 신앙에서나 꼭 알아야 할 이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난무한 주의 강림에 대하여 이제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인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오늘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서는 목록적인 하나의 비밀에 속한 것이에요. 본론적인 계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본 사도 요한의 사명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종말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주의 날에 호련히 임할 때에 이제 공중에서 나는 나팔 소리로 들어 호련히 변화를 받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11장에 보니까 권세를 받은 증인들이
1260일을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진 후에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들림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역사인데, 그거 보면 데살로니가는 공중에서 나는 소리는 나팔 소리고 변화를 받는 순간적인 게 아니고, 계시록에 보니까 입에 단 책을 먹고 배에는 쓴 역사, 시련 가운데 금과 같이 단련된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진 변화 성도를 말할 때에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변화 성도만 들림받는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정확한 종말론을 말한 게 아니고 목록적으로 본 한 부분적인 것을 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많은 시대적인 종말론이 있지만 그 내용과 그 합법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는 혼란의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 때문에 오늘 이단들이 나왔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나온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주의 강림을 기다렸던 불타는 성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주의 임재하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급하게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정확히 말하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편지로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역사로 인하여 너희가 조급하지 말라. 오늘날 담일 선교회를 이뤘던 이장림 목사가 창신도에 가면 하방이라는 어린 소년이 보는 환상 가운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날 1984년 10월 달에 들림받는다라는 환상과 계시 속에서 나온 그 근본을 가지고 한동안 난무했었습니다. 그때 이 LA도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하는 어떤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오는 미혹된 생활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은 어느 때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에 주님이 나타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첫 번째로 이 시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시대를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되며 그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오늘 이러한 말씀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말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아무에게 누가 어떠한 소리를 하도 미혹받지 말라. 첫 번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국이 주의 나라가 임재하는 아름다운 새 땅을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놓고 말할 때 열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온 세계를 열국을 말할 때 마치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도라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 땅에 이미 세워진 교회를 황폐케 하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에는 배도하는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정책적인 나라가 나올 것이다. 배도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국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은 정확한 건 보지 못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주의 임재하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소망 가운데 믿음 속에 완전케 되는 은혜를 말할 때에 첫째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없이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열국을 잡고 세계를 통치하는 강대국이었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배도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죠. 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동방 땅끝인 한국까지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순교한 그 순교의 피해 대가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순교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유교라는 사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에서 나오는 반대의 세력으로 정책을 폈던 것이 이방 나라의 역사들이었어요. 그럼 이 배도라는 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배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세계 열방을 기업을 배도하는 배도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미 오늘 말수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라고 보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건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피해 혁명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를 공산화, 모든 평등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수주의가 이제 나온 것이 배도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날 영안으로 내다보면 세계를 불타는 산으로 만든 오늘의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임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종말에 환란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남방과 북방이 대립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방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에 이웃 물건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다니엘에 기록된 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며 너희 모든 일을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도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짓 선지를 말하는 불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나라, 말수주의가 세계를 지금 덮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뒤를 밟아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의 불법자가 이미 나온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이제 주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의 강림하는 그 시기를 말할 때, 종말론을 말할 때에 바로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불법의 사람이 나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고라되는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온 세상에 노고라되는 시대, 죄악이 노고라되는 시대. 이사야 3장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리하는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이렇게 최고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건을 잡은 악한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경을 바꾸고 새로운 사도신경을 만들고 새로운 주기도문을 만들어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할 때에 이제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하고 재림을 부인한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서마나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너는 나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네 이후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곧 사탄의 배라 이러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요, 정통적인 혈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통성을 갖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눈 안에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미국의 한때는 유명했던 학교들, 지금도 말하고 있는 성령의 불길에 일었던 미국의 아주사 대학, 또한 클레멘트 대학, 한때는 유명해서 한국에서 그러한 학교를 유학하는 것을 소망했던 그러한 신학교들은 오늘날 처녀 잉태설을 부인하는 학교로 변합니다. 오늘날 아주사 신학대학은 인본주의 사상이 강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1조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하여 오늘의 너희 앞길을 회파하는 이 불법의 지도자들이 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보여 학대하는 이 사단의 기들, 오늘 이들 앞에 오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놓여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마귀가 왔습니다. 두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아담의 배필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된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위치로서 이제 마귀와 싸움을 붙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만약에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면, 아담의 교육을 잘못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마귀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한 이 말씀은 곧 검이요 칼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칼을 잃어버린 이 하와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진리의 획선을 확 벗어나버린 말씀으로 그는 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들었던 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잃어버린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미혹에 이제 말려들어 이제 사망이라 하는 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똑같은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검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유혹의 길로 오늘 우리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땅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상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할 때 오늘날에는 지도자라고 하는 오늘 이 인도자들이 오늘 우리 앞에 미혹의 길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의와 불법이 어찌 갇힐 수 있으며 배려와 하나님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상은 이제 불교도 인정해야 되고 이슬람교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원불교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WCC라는 단체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자 하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시기를, 말씀의 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된 때인데 지금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때에는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다. 이러한 불법의 기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들은 아직은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때 오늘 우리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중심을 변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 역사가 나오는데 그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는 원하는 대로 땅을 재앙으로 치는 역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인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이제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을 조심하자. 여러분, 속이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사탄의 속임수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핀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속이러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곧 발람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초대 교회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많은 유혹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정통적인 유대인 중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바나바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전 앞에 병든 자를 일으켰다는 베드로도 시간이 감에 따라 외식에 유혹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오늘 이 세상의 유혹을 나는 받지 않겠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의 강림하신 이 시기를 말할 때에 절대적으로 너희를 속이는 자에 대하여 미혹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할 때 주님이 나타날 시기에는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기독교의 불법적인 행동이 교권을 갖고 나오는 때는 곧 주님이 오실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이는 자의 비밀은 절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라 하는 건 다 교회 안에서 나간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데 밖에서 어느 분과 대화를 할 때 그렇게만 내가 거기에 좀 속해 있었다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를 들어 말합니다. 이단들이라 하는 건 다 기독교 안에서 나간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엔 순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자꾸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곁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의 때에는 불법의 사람이 악한 자의 마귀의 활동이 나오기까지는 주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2000년 전에 나왔으나 오늘날 이제는 불법의 사람이 나올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